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들어가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본 이 본문은요,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이끄셔서 시험을 받게 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이 시험받게 했을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보니까 그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시험을 받게 했다는 내용이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들어가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과 동일한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강에서 돌아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게 된 것은 사탄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이 사탄이 40일을 금식한 그 예수님께 돌들을 빵으로 바꾸라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었죠. 또 두 번째 시험은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셔서 천사가 구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라 라는 그런 시험을 했죠. 또 세 번째 시험은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에게 경배하며 세상의 모든 그런 왕국을 줄 것이다, 이런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 속에 전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빵이 되게 해보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보라 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이러한 도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대신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세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이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 성령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여기서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충만하여 요르단강에 돌아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충만한 상태로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강력한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까? 또 얼마나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이기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육신의 욕심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들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 문제, 시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사탄을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영적 무기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여러분, 우리의 지, 정, 의, 이런 삶 전체가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자기 변화가 일어나죠. 본래는 까칠하고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온화하고 수용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어려운 상황에도 입술로 비판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또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참지 못했는데 인내하게 되고, 또 전에는 불성실했는데 성실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근심하고 염려했는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사람을 의식했는데 주님을 의식하게 되고, 또 전에는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했을 때는 좀 많이 흔들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결코 흔들리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말이죠.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자기 변화가 저절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완전한 성령의 열매는 아닐지라도 그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기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자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내게 귀한 것들이 다 무엇으로 여겨지냐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을 충만할 때 자신이 가진 그런 소유했던 것들이 다 무엇으로 여겨졌냐면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이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었는가, 또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열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여 청원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분께 소원해 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청하는 것들을 갖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주님,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청원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떠한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에 성령 충만은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죄를 등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여 죄를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히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이 충만한 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맡기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성령님으로 여러분 충만하지 않는다면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강력한 그런 영적 전투에서 악한 영들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이끌림을 받았는데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도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죽는 순간까지
항상 무엇이 있냐?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것 하나 이겨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시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강한 시험들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약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도 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수록 사탄의 공격은요, 더 강해지고요,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할지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시험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도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황금기에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줄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에 그렇게 정성기에 있었을 때 영적 방심은 금물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방심을 어떻게 합니까? 틈타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틈을 노립니다. 사탄은 기회를 노립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런즉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겪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켜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도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맞서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을 대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능히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맞서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책이죠.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혼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힘을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방학이 없습니다. 마귀는 휴가가 없습니다. 마귀는 늘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금식 기도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빼먹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마귀를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일지라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회의할 때도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잔인한 계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처럼 이 사탄의 시험에 대비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를 뭐로 생각할까요? 원수로 생각하죠.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받았다고 또는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죠. 심지어 시험에 넘어지거나 유혹에 빠졌다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큰일을 겪고 나면 자신의 그런 아픈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주님도 나의 아픈 마음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예수님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 쏟으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신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와 잘못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실패와 허물도 아십니다. 또 우리의 죄악과 악함을 아시죠. 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 넘어졌어도 의인은 여러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죠. 예, 그런 말씀처럼요,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고 다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 중에서도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끄시면 모든 시험은 끝이 나고 오직 형통한 삶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지만 그곳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라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친 돌이 있고 메마른 땅이죠. 마실 물이나 음식이 없는 곳입니다.
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짐승들이 있는 것이죠. 또 광야하면 바위와 돌, 모래로 가득한 사막이 펼쳐지고 풀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황폐한 땅이 바로 광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서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갔지만 그 장소가 좋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편안하고 좋은 길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길이 꽃길이 놓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내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갔는데도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가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요나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니네를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바에 도착한 이 요나에게 무엇이 펼쳐졌습니까?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때마침 딱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속으로 아마도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 일정이 기막히게 맞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잠시 길을 열어주셨던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결국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받다가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항상 주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좋다고 그냥 그 일들을 해나가면요, 우리는 신앙의 내리막길을 신나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일이 잘 풀리게 해서 그 일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처럼 가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내리막길을 신나게 내려가도록 마귀는 유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결국 이 내리막길을 달려 큰 고난을 당한 후에야 니느웨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오히려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도 없었죠. 그런 상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고 사면초가였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지만 마냥 꽃길처럼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시련과 어려움과 힘듦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는데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광야이고 홍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비록 광야이고 홍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홍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파라오의 추격군이 바짝 뒤를 쫓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그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또 가장 적절한 방법과 가장 적절한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그런 환경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전한 곳인가는 그리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비록 견디기 힘든 그런 악몽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아주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거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몰라 하지 않고 늘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마귀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늘 눈여겨보시고 그 때를 도와주시려고 늘 대기하시고 늘 우리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광야에 있겠지만 결국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늘 행복하고 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네,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더라도, 성령님이 이끄시더라도 사탄이 공격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그 어려운 순간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내 삶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에도 이런 사탄의 어떤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예수님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이겨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걸 믿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